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만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찬양이 쉽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의 삶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그 경험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찬양이 나오지 않아도 찬양을 하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있었을 때 그 신학교 채플 시간에 그 교수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힘들고 정말 우울의 그 끝을 달리게 될 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정말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땀이 흠뻑 젖을 때까지 운동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힘든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위로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정말 마음껏 힘껏 정말 끝날 때까지 그만할 때까지 하나님을 힘껏 찬양한다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한다고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찬양을 나오지 않아도 찬양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때 구약시대에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든 온 땅의 모든 사람이 함께 알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나타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모든 민족이 그걸 알게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내 평생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삶 가운데 정말 목적 없이 살아가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영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꺼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또 선교지에 가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쁨일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면은 내가 하는 일이 일처럼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요구되는 일들, 내가 크리스찬으로 해야 되는 일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집니다. 나에게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 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의무감만이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가 마음은 정말 이거를 정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하라고 하고 있으니 내가 그걸 따라야겠지라고 무거운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처소를 이제 조금씩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벅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 사실에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에게 너무 귀중한 은과 금과 자신의 그 옷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는 누구나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또 이어지는 3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와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귀중품을 내어드린 그것들로 그 성막을 짓고도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확장해 가십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감격하고 또 하나님을 인해서 늘 기뻐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게 됩니다. 늘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찬양을 흥얼거리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친한 사람들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도 살아나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영혼도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왜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 있다고만 믿을 때, 내 결정과 어떤 내가 이루는 것에만 달려 있다고 믿을 때 그 삶은 늘 피곤하고 힘들고 염려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거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염려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감사하고 또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가 쉼을 얻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백성 삼아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는 사람이죠.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원으로 인도해서 그 풀들을 먹이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목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게 합니다. 갈증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목자는 양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물을 마셔야 되는지, 언제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들을 때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고 나를 살리는 길임을,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감사함이 앞뒤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그의 삶에 행하셨는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신실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과 또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일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또 보호하심과 그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끝없는 사랑은 우리를 평생에 따라오시고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 마음대로 나아가는 양들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중간에 포기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마음대로 갈 거면은 그래, 여기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그만두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평생토록 우리를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쓰러지고 하나님께서부터 완전히 떨어질만 할 때, 떨어져 나갈 때 다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자격 없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